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7페이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7페이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한전처럼 소재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과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이 찬양대회 불렀던 제목,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믿으셔야죠. 어차피 우리가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설프게 믿다가 후회하지 말고 믿더라도 좀 제대로 정확하게 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상번제라고 하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부흥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부흥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흥이라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성전에 모이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모여가지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여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서 흩어져서 간증하는 거죠. 그게 교회거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런데 모이지도 않고 흩어져서 또 간증할 것도 없고 하면은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건강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참 이해 못하겠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불치병으로 판정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 병도 뭐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증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심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별로 잘 몸에 이상이 있는 줄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전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건강에 대해서는. 그러던 중에 눈에
교회당이 보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여름성경학교를 갔던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아직 나이도 젊고 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죽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20살에도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참 사람이 참 평상시에 깨달음을 얻으면 좋은데 꼭 보면 인생의 큰 위기의 순간에 그저에 가가지고 깨닫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철학가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니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니체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니체는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심지어 신학도 공부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니체가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니체가 57세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죽었어요. 한낮에 크게 고함을 치면서 정신병은 풀밭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딨냐 주장하던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철학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없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지. 아니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꼭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느냐.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뭘 누구에게 의지를 하냐. 굉장히 합리적이죠. 원래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말은 다 합리적이에요.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는요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눈에 잘 보이시는 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세포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아예 교회 말살 정책을 강하게 아주 했죠. 그런데 그랬던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70년 만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가장 먼저 공산주의 국가가 도움을 받은 곳이 어딜까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가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가리잖아요, 자꾸. 그죠? 나하고 맞으면 가까이 하고 안 맞으면 멀리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혹은 의인이나 불의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 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사람이잖아요. 요나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생각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다 멸망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 또 도망간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만민의 복을 삼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로 13시간, 14시간 가야 되는 저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의 지금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광야길이 쉬우면 뭐 어려운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걸 자꾸 질문을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축복들을 이때 다 주셨어요. 십계명 이때 주셨잖아요. 언약궤 이때 주셨잖아요. 성막 이때 주셨잖아요. 지금 교회가 지키고 있는 3대 절기의 모든 축복들 전부 다 광야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틀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틀리게 하면 답도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올바로 해야 답이 올바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은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서 간신히 살아나서 노예로 풀려갔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완전 실패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한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가라고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팔려가도 어디로 팔려갔어요? 누구 집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어요. 요셉은 아는 겁니다, 이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것도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는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사갈 수도 있잖아요, 요셉을. 예? 아니면 농사하는 집에서 요셉을 사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느 집으로 팔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노예시장에서? 돈 주면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팔려간 겁니다. 이미 이때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가? 애굽을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가지고 혹시나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요셉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절대로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셨으니 총리가 되는 요셉 우리를 좀 불쌍히 달라. 이렇게 찾아와서 엎드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은 벌써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 보디발 집에서 살만했잖아요. 가정 총무까지 맡았으니까. 그런데 또 누명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또 끌려 들어갑니다. 사람이 보면은 참 어떻게 불행해도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나. 오늘날로 말하면 좀 먹고 살만한데 이제. 그런데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언제 나올지도 몰라. 종신형이야.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애굽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전무후무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까? 총리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내가 계속 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행복한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우리를 갓나게 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자기 동족을 때리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번 쳤는데 어떻게 한 방에 또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금방 살인범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이 금방 왕궁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저 히브리인 저거 항상 눈에 가시가 떴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저 모세를 없앨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은 애굽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제일 먼 곳. 애굽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 거기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하루아침에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는 살인범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실패를 해도 저렇게 실패를 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인 것보다도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종교개혁의 선구자 중에 한 명이죠. 중세시대에 이 카톨릭과 싸우다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죠.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입니다. 당시의 캐톨릭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유럽을 다 그냥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 한마디면은 황제도 무릎 꿇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캐톨릭의 교권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루터의 승리였죠. 그렇죠?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개신교는요, 불의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항상 개혁교회. 개신교란 말이 개혁교란 말이잖아요. 개혁교회.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개신교가 또다시 타락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아니, 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 오히려 타락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워도 눈이 어두우면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없잖아요? 잘 몰라요, 그 사람.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문제가 안 터지면 모르는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장은 언제 알아볼 수 있다 그래요? 풍랑을 만나면 알아볼 수 있다. 진정한 리더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앞에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니까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진설한다. 잘 갖다 놓는다는 말이죠. 떡병자. 떡을 잘 상에다가 올려놓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진설병을 항상 앞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두는 그런 것이거든요. 떡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로 지성소 앞에 분향하는 향로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이런 떡상을 이렇게 두는데 이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을 매주마다 새로 올려놨어요. 매주마다 12개. 왜 하필 12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잖아요. 그래서 12개를 두 줄로 딱 나란히 매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 만든 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떡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서 먹을 떡만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것만 되지 않냐?
그것만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사람은 그걸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죠. 부모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의 말을 듣기도 하고, 배우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뭐 회사 동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이웃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따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 말을 한번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계속 듣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되어지면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한번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나오면 좀 기적인 겁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미 완전히 각인되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는걸요.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상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 못 바꿉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영적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면은요, 어느 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사회적으로 칼부림 많잖아요. 그죠? 칼부림. 그것도 뭐 대상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나 찔러 그냥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분노, 또 상처, 미움, 증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지고 거기에 또 담아지고 이게 쌓여지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그게 이제 더 이상 담길 수가 없어. 폭발한 거예요. 폭발.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처음엔 표시가 잘 안 나죠? 처음엔 잘. 그냥 은둔형 외톨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 대화도 단절되고 고립되고 고독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터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큰 이제 고통과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붙들고 새길 때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마음에 잘 그것을 각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합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 주셨잖아요. 저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니, 기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는요 무려 7천여 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제대로 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평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그런 마음도 없으면 무슨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성취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볼트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공부를 좀 하려면 제대로 좀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배운 것이 문제야.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경은 50년 아니면은 없어진다. 왜 그러냐?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과학적인 사람,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거는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되겠냐? 분명히 50년 정도만 지나면 분명히 성경책은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200개 나라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졌어요. 반면에 볼트윈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그가 살던 그 대저택이요, 성경을 번역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 여기 29장 38절에 41절에 보면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신자가 매일 예배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 요즘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오고 가기도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어려운 발걸이신데도 기도를 하셔요. 제가 누가 저녁에 불을 켰지? 슬쩍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을 켜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누군가 와서 또 불 켜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배에 생명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이면 잡혀간다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면 잡혀가요, 모이면. 그런데도 모였다니까. 왜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일부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달 동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만 좀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죠? 다니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예 사람들한테 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일부러 드러냈어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분명히 지금 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히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숨지 않았습니다. 더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자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함께하겠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성전에 나와서 하면 더 좋겠지만 어디서든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